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저에게 뽑으라면 저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고 인도자 잘못 만나면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낭패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도를 잘 받는 그 인생의 인도가 중요하다.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 아름다움을 일구는 것이 삶의 축복이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나온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생명의 근원으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기쁨의 그 샘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의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결론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나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아무리 사탄이 어두움으로 또 지독한 고통으로 우리를 결박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가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좋은 다윗이라는 분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의 목자다. 목자는 인도자인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와 양이 얼마나 어떤 관계인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우리 모든 신앙이 여기에 다 부어져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내 안에 만족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만족이 있다.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갈급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오늘 아주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좀 된 것 같아요. 시간은 이 공중파 방송에서 탈북자들을 실제적으로 밀착 취재해가지고 방영한 것을 저는 보면서 가슴에 정말 너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북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온 한 9명, 7명 되는 탈북자들, 그게 또 어린아이도 있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이 아이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요. 이분들이 가족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블로커라고 하는 중간에 돈을 받고 길을 안내하는 이분들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북한에 넘어온 이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몽골과 중국의 국경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방송국 직원이 2명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연습이 아니고 어떤 그런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탈북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프로를 KBS인가 MBC에서 만든 건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몽골 쪽에 가면 가족과 또 방송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몽골 쪽 국경 넘으면. 그리고 이쪽 중국 쪽에서 차를 몇 대 나누어 타가지고 이렇게 검문소를 잘 피해가면서 한밤중에 운전해가지고 낮에는 딱 이렇게 어디 들어가 주택에 있다가 밤에 이 공안들이 움직이지 않은 한밤중에 차를 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경 지역까지 갔는데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는가, 겨울인데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한낮에예요. 산 밑에다가 그 방송국 직원들하고 이 취재 기자지요. 그리고 이 탈북자들을 거기 내려놓고 하는 말이
나는 여기까지 돈을 받고 안내하기로 돼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 산을 한 몇 시간, 한 4시간 넘어가면 중국이 이제 국경을 지나서 몽골 땅이니까 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방송국 직원들이 아니다고, 우리를 저게 다음에 사람 만날 때까지 해주라니까, 자기네들이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가라고. 근데 길이 없는 완전히 산이에요. 눈이 내려 있는. 그런데 어떡합니까? 탈북자들이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내 오던 차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요. 이제 탈북자들과 취재 기자 카메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내하는 PD하고 이렇게 한 2명 정도 남았어요. 이들이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문제는 길이 없는 산이다 보니까 오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산에서 헤매게 있어요. 하루 종일 낮에 헤매고, 그 다음날 잠도 못 자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눈 속에서 밤새도록 산을 넘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중국 몽골 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들이 넘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성 이 통신기계, 이 방송국 기자들이 갖고 있는 이 기계를 갖고 중국 쪽에 있는 그분들과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중인데 길이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헤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넘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 중국 몽골 쪽에서 이분들도 조심해서 넘어오라고. 그런데 만 하루가 지났어요. 낮과 밤이 다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그들이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요, 이 추위에 떨고 이제 갖고 있던 빵이나 이런 초코파이, 초콜릿 다 떨어지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제는 위기를 느끼는데 굉장히 다급해져요. 그게 현실감 있게. 근데 문제가 이 인공위성 통화가 가능한 이 무전기가, 전화기죠. 전화기가 이제 한 3일 되면 배터리가 다 나가서 통신이 두절되기 직전이에요. 이 중국에 있는 방송국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제는 1%도 안 남았다. 곧 이 통신이 두절될 거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중국 쪽, 몽골 쪽으로 가니까 우리를 기다려달라. 우리 가고 있다.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그냥 한나절이 지나버린 거예요. 비상에 걸린 거예요. 헬기를 띄워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위기가 만난 거지. 왜냐? 탈북자는 탈북자인데 방송국 직원 2명이 그게 같이 고립된 거예요. 왜 고립이 됐습니까? 높은 산 속에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가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계속 다니면 길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그 산을 오르지 않는 겨울이다 보니 길이 없어서 그들은 여기저기 헤매요. 만약에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들을 데리고 한 5-6시간 넘어버렸다면, 겨울이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한 9시간이면 넘을 수 있는 산인데, 그들은 이틀이 됐는데도 넘지 못하고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안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꼬박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날 밤이 됐어요. 두 번째 밤이 시작된 건데, 새벽이 될 때까지 산에서 3일간 잠도 못 자고 아이와 그 탈북자들과 방송국 직원은 살기 위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인데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행히 카메라 배터리는 있으니까 계속 촬영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아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기 만약에 국경 수비되면 우리는 다 잡혀간다. 저 불빛이 몽골 국가의 국경 수비되든 중국 국가의 국경 수비되는, 저기 만약에 국경 수비되면 우리 다 잡혀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게 가자는 거예요. 불빛이 있는 곳에. 그들이 그 허들판 눈만 가득 쌓여있는 그곳에 불빛 하나 보고 찾아갔는데, 그 불빛이 뭐냐 하면, 그 탈북자들의 가족과 방송국 직원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차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시동켜가지고 헤드라이트를 국경지역으로 비추고 있는 그 불빛이에요. 그 불빛 바라보면서 탈북자들이 이제 살았다. 그런데 이 자동차 쪽에서는 크락손을 계속 누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상한 도구 갖고 와가 냄비 같은 거 남의 삶을 먹으려고 들고 있던 걸 갖고 때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 이쪽으로 오라고. 근데 그 소리는 안 들렸지만 멀리서 불빛 보고 이 탈북자들과 방송국 직원들이 달려가가 그 방송국 직원이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몽골에서 동남아로 이렇게 가서 한국에까지 들어오는 장장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을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방영한 걸 보면서 참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나는 저들의 인생이 저렇게 힘들고 목숨을 내어놓고 동상이 걸리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 떠나는 일에는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구나. 우리는 북한을 탈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을 탈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신앙생활 속에 과연 길이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 우리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헤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국경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고 엉망이었는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산들을 길을 만들 것이다. 그냥 길이 아니라 대로를 만들 것이다. 이사야 4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떻게 길을 만든다고요? 산을 갖다가 길을 만든, 산은 우리가 넘지 못할 인생의 난관인데 이 난관의 산을 내가 길을 만든다. 모든 나의 산을 길을 만든다. 다 길을 만들어.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멈추지 않고 길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 뭘 만드느냐? 대로를 도두리라. 여기에 도둔다 이 말의 의미는 건설한다, 건설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산에다가 고속도로를 닦아버리겠느냐 이거예요. 건설한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산에다가 길을 낼 수 있고 이 고속도로 같은 길을 만들 수, 돋구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어디로? 생수의 근원으로.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왜 11절에 내 산을 길을 만들고 대로를 돋느냐면 10절의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그들이 줄이거나 우리가 줄이고요, 목마르거나 우리가 목마르고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할 그런 환경이 된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이끈다 말은 인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떼약볕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어디로 이끌어? 샘 근원으로 이끌어. 샘의 근원이 있으면 목마른 자는 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샘 근원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또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은 이 이사야서 49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요. 우리 성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감동적인 53장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 나은 바 되고, 우리가 나은 바 되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바 되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해결할 곳으로 인도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딱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 안돼요. 안돼. 내 문제 알고, 내 산을 알고, 내 결박돼 있고, 내가 묶여 있고 꼼짝 못하고 눌려 있는 거,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어리석은 말하는 사람들, 다 그들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섬들아 내게 들어라. 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어디에 사람? 먼 곳에 백성들아 귀를. 아니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뭘 저게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때 이방의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렇게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 그 위기에 빠진 때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히려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태에서부터 여호와께서 그 이방 사람들과 섬의 사람들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뱃속에서부터 불렀대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미 배 안에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불렀대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섬들아 내게 들어라. 섬들아. 예. 저는 이 섬들아 들어라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섬이 들어야 되나? 이사야가 살아가던 이스라엘에는 섬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잖아요. 섬의 개념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섬들아 들어라.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 갖고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양식인데 맛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먹지 말고 맛을 알고 먹고 싶습니다. 섬들아 들어라. 먼 데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꼭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주세요. 섬이 무엇일까? 섬 하나 없는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섬들아 들으라고 말했는데 그 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흑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흑산도는 크지 않는 섬이지요. 근데 흑산도 사람들은 평창에 올림픽을 하고 뭐 여기 KTX가 서울에서 광주로 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또 강릉에까지 이제 KTX가 뚫려가지고 1시간 뭐 40분 만에 강릉 간다. 섬의 사람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섬 안에서 이분들은 태풍 오면 안 움직이고 있다가 바다 잔잔해지면 나가서 뭐 하느냐? 홍어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홍어 비싸요. 한 마리 잡으면 막 100만 원씩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홍어만 잡으면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어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뭘 만들었냐?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홍어만 잘 잡으면 돼요. 섬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다가 해가 지면 잠자고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무런 관심 없이 섬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직장 다니고 먹고 살고 죽는 거예요. 섬 같은 인생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뭘 들으려냐면 너희들이 묶여 있을 때 풀어주고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빛을 줬어. 긍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근원의 샘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끌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섬 같은 우리의 마음들 그냥 복잡하게 뭘 자꾸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따지느냐 그냥 살지라고 하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희망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 너희들에게 그래 9절을 볼까요? 어떤 희망을 주셨는가? 9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어두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갇혀 있는 자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넓어진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갇혀있는 자는 나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나오라 할 것이다. 섬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섬을 떠나서 놀라운 세계로 나오라 할 것이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할 것이면 빛이 이룰 것이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오늘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목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못 가면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못 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인생의 산을 많이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여기서 내 인생 끝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굳게 잡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을 굳게 잡고 가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빼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생각하면 사람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만난 자로서, 섬에 갇혀 있는 자로서 소망적인 곳으로 나가고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서 전도하고, 이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획기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 잘 하시죠. 그리고 기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 힘을 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이제 깨달아져요. 조금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뭘 깨달아지느냐면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나를 죽이면 그냥 죽고 같이 죽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같이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여버리면 성도는 교회에 없거든. 무조건 죽자. 여러분은 저를 죽여도 괜찮아요. 제가 죽을 거니까. 그런다고 막 죽이려고 하지 말고 100번이라도 죽어야 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한자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이 말의 의미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호수에다가, 잔잔한 호수에다가 말하고 소를 물에다가 동시에 빠뜨려 버리면 호수 한가운데에 물에 빠진 말과 소는 살려고 헤엄을 쳐요. 아이고 소 살려요, 아이고 말 살려요 하고 막 수영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말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수영 한 번도 안 해본 이 말은요, 물에 들어가면 소보다도 배나 빨리 땅으로 나와버린대. 참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은 물에 안 들어간 사람 던져놓으면 다 죽어보거든. 소보다도 못하고 말보다도 못해요. 쥐도 물에 빠지면 수영해가 밖에 나가는데 사람은 물에 빠지면 수영할 줄 몰라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근데 소는 어떻게 되느냐? 소는 딱 물에 빠지면 살아가려고 수영을 하는데 말보다는 훨씬 못해요. 그래서 이 한 500m 같으면 말은 벌써 땅에 도착하면 소는 아직도 200m 정도는 남겨놓고 막 따라온다고 진담을 빼는 것이 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안에 가면 무인도가 있는데 무인도에 소가 수십 마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 타고 가서 소 잡아가 팔아도 돼요. 도춘희 권사님 가서 그 잡아와도 돼요. 그 무인도에 이거 텔레비전에서 몇 번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섬에 소가 아주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 소가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북한 쪽에 홍수가 나가지고 내려왔는 이 소들이, 파도에 그 어떤 떠밀린 소들이 중국에서 떠내려 왔는지 북한에 떠내려 왔는지 이 파도에 떠내려 온 소가 이 섬에다가 정착해가 지금 새끼를 놓고 풀 뜯어 먹고 야생 소로서 거기에 9마리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힌 것만,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것만 9마리인가 얼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힘들고 살기 힘들면 배 한 척 빌려가 소 잡으러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소들이 야생에서 아주 거칠고 쉽게 안 잡혀요. 사람 보면 막 손살같이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서 음모하는 소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미리 좀 알고 그냥 멍청한 소 잡으러 간다 하다가 여러분이 소에게 잡힐 줄 알아요. 자, 소는 그렇게 파도라도 뚫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홍수가 나면, 이 우생마사라는 말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황하강이나 한강같이 큰 강에 홍수가 내리면 물이 얼마나 세게 내립니까? 그때
갑자기 마구간에 있는 말과 소가 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한참 뒤에 보니까 소들은 다 살아가지고 주인에게 왔는데 말들은 다 죽어가 저 하루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람들이 궁금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는 물에 빠지면 자기 힘을 쭉 빼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면서 이 땅 쪽으로 강가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10m 떠내려가면 1m 헤엄쳐서 강가 쪽으로, 20m 떠내려가면 또 1m 헤엄치고, 또 10m 떠내려가면 또 1m, 이렇게 해서 100m 가면 10m 정도, 또 500m 가면 한 50m 정도, 그렇게 해서 땅 쪽으로 밀려와서 소발 밑에 뭐가 이렇게 모래틈이 걸리면 그래가 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절대로 떠내려가는 걸 용납을 안 해요. 내가 말인데, 내가 수영을 잘하는데 내가 여기 떠내려가면 죽지, 떠내려가면 죽는 줄 알고 말은 막 물에 들어가면 막 성질이 급해서 이 물살에 거스리고 올라가겠다고 살겠다고 계속, 그래서 말 코에 땀이 나는 거예요. 땀나도록 그렇게 말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거기서 지쳐가지고요, 20분쯤 하다가 보면 자기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이 수영을 할 수가 없어가 거기에서 물 먹고 결국은 익사를 하는 말이에요. 그래 말은 다 죽어버린다, 홍수중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힘든 정말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가지 않는 시간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이. 2018, 17년도에 12월 24일 1시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처음 가는 길에 내 힘 팍 주고 길을 가면 우리 모두는 실패자가 돼요.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 나는 알파요 뭐라고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의지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주님 떠나 나는 못 살아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이여 내 손 꼭 잡아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